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인간에게 마음이 있어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이 마음을 여기다 두고 보통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기다 두는데, 인간의 마음은 사실 볼 수가 없고 또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고 보여지지 않는 그 마음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나타나게 되죠.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그리고 기쁨이 있으면 표정과 표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사실 감추기 어렵습니다.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28절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28절 함께 영어와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헤아리는 것, 제어하는 것,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셀프 컨트롤을 할 거냐, 마음을 어떻게 자기가 컨트롤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 셀프 컨트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를 볼 건데요, 3포인트로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 외적인 우리의 어떤 모습의 절제로 드러나가고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래 참는 부드러운 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면. 이 셀프 컨트롤 하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오래 참은 endurance, 오래 참고 굉장히 소프트한 말로 나타난다는 거죠. 오래 참는 부드러운 혀. 오늘 15절 보면 관원을 설득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ersuade 될 수 있는, 관원을 persuade 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파워가 어디 있어요? 오래 참음입니다. patience. 말을 잘하고 화려하게 하고 이것이 설득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patience, 오래 참음이, 이러한 마음의 다스림으로부터 시작된 오래 참음이 그 마음의 컨트롤부터 시작된 이 patient가 결국 설득, persuade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려하게 하고 길게 얘기하고 예리하게 이야기하는 혀가 아니라 무슨 혀요? 젠틀한 텅, 젠틀 텅이라고 되어 있죠. 부드러운 혀가 강한 뼈를 깎는, 그 본을 브레이크하는 그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불이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장 먼저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화나면 저한테 그 홧김에 메시지 보내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저한테 화낸 건 아니에요. 그냥 막 화가 나니까 그냥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의 컨트롤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페이션트로 나타나고 젠틀한 텅으로 나타난다. 우리 엄마 아빠 한번 보실래요? 엄마 아빠 화날 때 젠틀하나요? 예, 저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노아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화날 때 엄마 아빠가 젠틀하나요? 그랬더니 노아가 현진 집사님과 혜영 집사님 쪽을 보더니 이렇게 원래 엄마 아빠는 다 그래요. 예. 자, 가장 먼저요. 저는 당한 만큼 더 크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먼저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은 인내하면서 온유함으로 하는 젠틀텅, 부드러운 혀에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 우리 자녀와 함께 나눌까요? 내가 더 인내하고 젠틀한 혀로 너에게 다가갈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14절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선물한다라는 의미가 그 미닝이 뭐냐면 선물한다라는 미닝은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감정에 들떠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게. 그런데 허풍에 불과한 거예요. 뻥입니다. 뻥. 그 말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던 자에게는 선물이 오겠구나, 이 사람이 나의 보호자가 되겠구나 기대했던 자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뭘까요? 불필요하게 과장한 거죠.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한 상태에서, 셀프 컨트롤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과장되게 이야기한 겁니다. 회의할 때도요, 뭔가 이렇게 무르익으면 과장되이 보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실제는 흥분된 상태에서 내가 아니라 절제되어지고 정돈된 상태에서의 그때 그 생각과 그때 그 말이 내 인격이고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자꾸 흥분하는 자리로 몰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최소한 정돈할 수 있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또 그 질서 있는 여러분들의 그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그 자리와 또 그 상태로 여러분들을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4절은요, 제어되지 못한 마음의 상태에서의 언어 생활의 한 단면이었다면 18절은 제어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언어 생활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줘요.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컨트롤 안 된 사람 특징 18절 한번 보실까요? 감정 컨트롤 안 되고 분이 있고 자기 유익에 집중되어 있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셀프 컨트롤 안 된 사람들 말 들어보면 따갑죠? 아프죠? 혼나는 것 같죠? 자기 얘기하는데 꼭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죠? 막 뭔가 불편하죠? 예, 그래요. 23절 그렇습니다. 또 셀프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 자, 23절 밑줄 그어놓을까요? 아까는 젠틀 텅이었잖아요. 근데 23절에 무슨 텅인가요? Yes, asleep. 여기는 참소하는.
24절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24절이요. 그 다음에도 보면 다투는 여인에서 나오는 결국 뭘까요? 절제되지 못한 언어 생활. 아무 이야기나 막 쏘아붙이다가 결국 다투게 되죠. 컨트롤이 안 된 상태에서의 언어 생활. 가정이든 교회이든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인내와 부드러운 혀 대신에 patient and gentle tongue 대신에 instead of this 뭐야? 거짓 증거, 참소하는 혀, 허풍, 과장 이런 언어 생활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마음의 다스림을 통해 인내로 단련된 부드러운 혀로 인하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죠. 분내는 것 조금 다스려야 된다. 더디해야 된다. 말의 중요성. 여러분들 자기가 한 이야기에 부끄러워서 사랑과 관계를 못 맺는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기가 한 이야기 때문에 자기가 선포하고 자기가 불평하고 자기가 드러냈던 그 말 때문에 오히려 셀프 컨트롤이에요. 어디서요? 언어 생활에서. 인내, 오래 참음과 부드러운 혀. 두 번째입니다. 이 셀프 컨트롤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 두 번째, 만족과 감사입니다. 만족과 감사. 꿀 얘기가 나와요. 꿀은 입을 즐겁게 하는 달콤함에 있어서 굉장히 스윗하죠. 꿀은 굉장히 달콤해요. 사실 커피에도 꿀을 타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꿀을 보거든 16절에 뭐라고 권면하나요? 마구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조카릴만큼 먹으라. 그러니까 먹지 말라가 아니라 족함만큼 먹어라. 27절에 비슷한 표현이 있네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뭐하다? 좋지 못하다. 거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먹으면 안 돼. 오히려 많음이 유익이 아니라 뭐가 된다?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면 안 돼요. 자, 셀프 컨트롤을 자꾸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마구 먹게 되죠. 왜? 스윗하니까. 많이 먹게 되죠. 근데 좋지 못하대요. 자, 그 관점에서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웃집에 대한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자주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 괜찮던데.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넙죽넙죽 자꾸 가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은 환영하는 것 같지만 결국 지나침은 해로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를 싫어하게 될 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나침은 너무 지나침은 부족함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만 못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원래 이제 그 사자성어 유래는 지나침도 부족함도 다 안 좋다라는 거예요.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부족함도 아니라 지나침도 아니라 과함도 아니라 적절함이에요. 적절함. 네, 여러분들 근데 이 적절함은 각자마다 달라요. 행그리 핫치킨을 먹으러 갔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큰애는
11불짜리 그 싼도를 다 먹어요. 그리고 좀 더 먹어도 괜찮을 정도의 저장 공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6불 99불짜리 주니어 싼도를 먹어요. 옥튼에 있는데 얼마 전에 갔는데 사이즈가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해준 목사님하고 너무 맛있게 둘이 먹었어요. 목사님 딴 거 드시고 저는 행그리 핫치킨 주니어 싼도. 자, 적절함이 서로 달라요. 자, 이제 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디가 적절함의 기준이고 어디에 적절함의 라인을 둬야 될까라는 거예요. 자, 어디냐면 오늘 두 번째 대지처럼 어디다 둬야 돼요? 이 적절함은 너무 주관적이지만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과 감사입니다. 어디에 더 방점을 둘까요? 예, 감사에 방점을 더 두고 싶어요. 각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돈 이만큼 있는 사람들은 더 벌고 싶죠? 더 가고 싶죠? 더 가고 싶죠? 끝도 없을 거예요. 식욕이 있는 사람들은 먹어도 계속 먹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분명히 늘 인식하고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으로 만족하는가, 이것으로 감사하는가예요. 여러분들 꿀을 마구 퍼먹으면 더 좋겠지만 예, 한두 번, 한 스푼, 두 스푼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만족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상황이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베스트가 있죠.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한 번에 합격하고 우리 시니어들 뭐 있겠지만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최상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나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거기서 뭘 찾아요? 감사를 찾는 겁니다. 지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감사를 찾아요. 그럼 어떻게? 지나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뭐였죠? 셀프 컨트롤 가능할 때 오래 참음과 부드러운 혀가 언어 생활에서 나타나고, 두 번째 지나치지 않도록 나를 딱 붙잡는 만족과 감사가 우리의 기준이 된다. 세 번째요, 셀프 컨트롤. 자, 28절 때문에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자, 세 번째, 때와 상황에 대한 분별이 생겨요. 셀프 컨트롤.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은. 오호,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상한 자가 있는데 노래를 한다. 물론 위로의 노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맞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은 정말 어떤 일 때문에 슬퍼하는 자녀와 옆에 지체가 있으면 애써 그 슬픈 감정을 기쁨으로 끌어당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을 봐요. 가끔 이 사람 지금 슬퍼하고 있으면 우리가 상담하게 보면 그 슬픔을 어느 정도는 느껴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는 알겠는데 심지어 뭐까지 한다? 그 앞에서 노래까지 한다. 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 여러분들 딩가딩가딩 할 감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그냥 함께 같이 좀 있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서 그냥 노래를 부른다고요. 지금 슬퍼하지 마. 야, 너 이건 뭐냐? 시적절하지 않아요. 마치 뭐와 같냐면 추운 날에 옷을 벗고 다니는 것과 같대요. 시적절하지 않죠? 오늘 같은 날에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소다 위에 식초를 부어요. 알칼리와 산성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글부글 끓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혀 시적절하지 않아요.
근데 이 셀프 컨트롤, 마음을 제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때와 상황과 그것에 대한 분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관계 속에서의 어떤 때와 상황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상황에 대한 그 분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단련시키기를 원하시면 이 고난의 때는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유익의 때가 되죠. 저 불편한 사람의 저 말과 행동이 나에게는 너무 거슬리지만 그것은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이것은 뭘까요? 살만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품습니다. 이게 잠잠한 가운데서의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리고 헤아리는 컨트롤. 잠언은 근데 결국 이 모든 컨트롤의 그 지혜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티가 나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안정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평안함, 그리고 만족스러움, 상황 때문에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 만족감이 있어요. 자녀들 중에 좋은 결과를 받은 자녀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시니어 중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그 하나하나에 휘달리게 붙잡히게 되면 세상 참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붙잡고 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때와 상황 속에 내가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주신 상황에 대한 나의 고백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속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 때문도 아니고 그런 상황 때문도 아니라 이것은 뭐야?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 안에 있는 때와 상황이라는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혀를 다스리게 하며 만족하게 하고 이제는 그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합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각자만의 공간에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셨나요? 낮에는 날씨가 너무 좋다고 얘기했죠. 이제 방학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또 야외에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공간이든지 여러분들 바쁘고 뭐 자꾸 누워 있으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잠은 밤에, 그리고 낮에는 그 어떤 대자연 속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공간 속에 여러분들 그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우리의 마음에서 느끼고 우리의 입술에서 느끼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에서 느끼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때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철저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 이 컨트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첫 번째 인내와 오래 참음과 부드러운 혀를 통하여, 두 번째 만족과 감사를 통하여, 그리고 세 번째 때와 상황에 대한 분별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지? 아니에요. 이때와 이 상황을 알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알아 우리가 오히려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젠틀한 혀로, 부드러운 혀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랑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